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의 행적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유능한 자보다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함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유능한 자보다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된 후 2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는 역대하에 보시면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들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한 군비를 강화했습니다. 요소에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고 여호사밧 때 군사의 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때에 남유다는 여러모로 정비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열왕기상에서 여호사밧에 대해 말씀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단순한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에 대한 가장 먼저 기록한 내용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폐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가보시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했고 48절에 보시면 금을 구하려 가던 배가 파선하였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함께 금을 구하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에 5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정리하며 적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여호사밧처럼 25년 동안 유다 왕으로서 많은 일을 행한 왕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일이 많았을 텐데 왜 성경은 이것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에 더 집중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이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능함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청지기의 비유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하신다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량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이 성공한 자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나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많은 업적을 남기려 애쓰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업적은 저절로 쌓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5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된 아하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길을 행했다고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그의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길을 따르고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샘플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군가 행한 길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자녀들도 커서 폭력적인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가 사치하면 자녀들도 동일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 씨를 뿌렸다면 이세벨은 뿌리를 내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세 사람의 길을 행했던 아하시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53절에 보시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그가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악한 자였기에 그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악한 자요, 또 보고 배우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악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나 또 롯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도 그의 부모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얻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나 롯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던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할 필요도 없고 수상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유능한 자 되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